네, 오늘도 주님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되어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너를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지침이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다 보느냐.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로 생각하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엔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지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줘야 됩니다. 물론 당연한 거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준으로 따진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아침 이른 시간부터 와서 일한 사람과 5시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과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야죠. 받는 임금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차이가 없습니다. 아침에 들어가 일한 사람이나 오후에 들어간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임금을 받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 품삯은 얼마입니까? 그 일한 품삯은 바로 한 데나리온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하여 받는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1절에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렇게부터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라고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비유는 바로 천국을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하시기 위해 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품꾼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물론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포도원의 추수꾼으로 들어보내는 주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의 마음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또한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천국, 즉 주님의 그 마음은 바로 모두에게 향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그 선물 품삯을 주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두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길 원하시는데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1데나리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 일한 사람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포도원 주인은 계속해서 나가서 일할 사람이 사실은 다 채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할 사람을 모집해 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얼마씩 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1데나리온씩을 주겠다라고 포도원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포도원이 주려고 했던 그 사랑 품삯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필요한 일꾼들을 모두 구했음에도 장터에서 일할 일이 없어 놀고 있는 이들을 때마다 불러 일하게 하고 하루 동안 일한 값을 주기로 합니다. 심지어 오후 5시 곧 일을 마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놀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포도원으로 들려보내게 되지요. 포도원 주인에게는 사실 일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나처럼 자격 없는 죄인 한 사람을 천국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포도원 주인의 그런 생각이고 그런 일이었고, 그리고 즉 주님의 목적이셨던 것입니다. 해가 저물자 포도원 주인은 나중 온 자부터 먼저 온 자들까지 동일하게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씩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인이 준 하루 품삯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모두에게 구원을 주려 했던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어온 일꾼들에게 가장 값비싼, 그러나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차별 없이 모두에게 그렇게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값비싼 품삯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주님이 주시고자 한 품삯은 가장 귀하다라는 것, 가장 존귀하다라는 것,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존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인하여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그 은혜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기쁨으로 이루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품꾼들처럼 왜 나는 저들과 똑같이 줍니까? 난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더 많이 일을 했는데,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나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나눠주기 원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그 선물을, 가장 존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포도원 주인은 그 값비싼 품삯을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눠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날 때 그 감격과 내가 주님을 만날 때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면 됩니다라고 고백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요. 그런데 점점점 신앙생활 가운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니까요, 내 삶 가운데 주님께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감사함보다는 주님께 내가 더 많이 땀을 흘리고 내가 더 많이 수고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것 받게 되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구원의 의미와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세상의 것을 찾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의미와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세상의 것을 가장 존귀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이요 가장 존귀한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구할 수 없는 것, 즉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그 선물을 세상의 것으로 찾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은혜를 잃어버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약속에 따라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 드디어 저녁 때가 되어 품삯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먼저 와서 수고한 이들이 불만을 품고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을 하죠. 하루를 헛땅치고 놀다가 부름마다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된 기쁨은 사라지고 내가 저들보다 더 수고했으니 더 받아야 한다는 원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품꾼들이 처음에는 일할 일이 없어서 놀다가 이 포도원 주인이 부르는 그 소리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가 일할 자리가 있다, 내가 일함으로 인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라는 그 기쁨이 가득 넘쳤을 겁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일했던 그들, 그런데 나중에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순간 구원의 기쁨은 원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인이 준 하루 품삯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모두에게 구원을 품삯으로 동일하게 주려 했던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어온 일꾼들에게 가장 값비싼 품삯을 그렇게 나눠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온 자들은 그 품삯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가장 귀한 것이며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아니, 값없는 세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요구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원이라는 그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때 그 구원에 대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값없는 세상의 것을 우리가 요구합니다.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에게 값비싼 이 금을 선물로 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나에게 금을 주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그 금을
소중하게 여길까요? 아니,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져보고 임으로 깨물어 보고 처음엔 신기해서 가지고 놀다가 재미가 없어지면, 흥미가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거 버리면 안 돼, 내가 보관할게, 뺐겠지요. 근데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그 값비싼 금이라고 하더라도 재미가 없어지면, 흥미가 없어지면 버리는 것이 이 아이들의 시각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의 아들이 한 5살 정도가 되는데 그 아이가 그랬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결혼 반지, 선교사님들 결혼 반지를 가지고 놀다가 재미가 없었는지 쓰레기통에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버린 이 반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결혼할 때 끼었던 반지고, 그리고 그 값어치가 얼마가 된지를 알지 못했던 그 아이는 재미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버렸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품꾼들은 포도원 주인이 주기로 한 이 품삯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세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에 대한 선물은 잃어버리고 자꾸 세상의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이 품꾼들의 모습. 근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요구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11절과 11절에서 품꾼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준 품삯의 의미를 그들이 알았다면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요구할 수가 없죠. 자신들이 지금 받은 것이 포도원 주인이 아주 값비싼 존귀한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선물을 품삯을 주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감사함으로 더 포도원 주인을 향하여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존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는 깨닫지 못하고 자꾸 이 포도원의 품꾼들처럼 더 무엇인가 세상의 것을 요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그들은 더 많은 것을 그렇게 요구합니다. 아니, 사실은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은 품삯보다 더 귀하고 존귀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인데도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가 없죠. 그리고 자신들이 행한 그 수고에 대해 이야기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주기로 한 이 품삯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그들은 결국 주인이 주기로 한 품삯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가장 존귀하고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값비싼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만들 수도 없고요, 찾아볼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그 귀한 선물,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흘린 땀과 수고에 대한 품삯을 요구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즉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일 앞에 흘린 땀과 수고는 감사함으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주고로 한 품삯은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품꾼들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구원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의 수고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만큼 땀을 흘리고 내가 이만큼 수고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무 일이 없어 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 일하게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게 했습니까? 포도원에서 일하게 했지요. 이 포도원에서 일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일하게 된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의 일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일꾼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에 땀 흘리며 수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물론 칭찬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땀과 수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먼저 시작이 됨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과 일, 그 일들은요,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 사실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은 사실 우리들을 위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것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고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말은 나와 내 형제와 내 가족과 그죠? 내 이웃과 이 나라 이민족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셨고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롭게 한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의 그 일하심의 자리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은혜는 깨닫지 못하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며 세상의 것을 찾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 앞에 땀 흘림이나 수고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반대로 감사함으로 그 일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의 땀과 수고를 알고 계시고요, 그런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것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한 것,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명심하고 오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한번 읽고요,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 죽은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님은 모두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즉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란 선물을 주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오늘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구분이 없습니다. 먼저 부르심을 받았던, 늦게 부르심을 받았던, 돈이 많던 적던, 세상의 지위가 높던 낮던, 힘이 많던 적던, 그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구원의 선물, 그 사랑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 그렇게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 또한도 깨달아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값비싼 선물, 가장 그 존귀한 선물, 오늘 그 주님께서 주셨기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서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주님의 일하심 속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내게 있는 것으로 불평하며 힘든 상황을 원망했던 저희들의 삶을 회개합니다. 모든 순간마다 나를 향해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온전히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바로 저희들을 구원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더 감사함으로 더 영광 돌림으로 그렇게 주님의 그 일하심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셔서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고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